네,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내하신 곳에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우리 한 번 더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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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좌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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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4절 드립니다. 만복군은 우리 주여 만복군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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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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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2절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마지막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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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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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가족 한 명 한 명이 지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칠 수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지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놓고 우리 자신의 건강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우리 아내가 건강하고 우리 남편이 건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계획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온전하여서 이 건강한 몸으로, 이 건강한 정신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도 예배드리는 것조차 건강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건강관리에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는 우리 모든 더바이블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바이블 처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올스톱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는 올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란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버릇, 습관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또 밤에 기도의 자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결국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이 아침 예배도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습관이죠. 이 습관 잘 들이면 저는 이 아침 예배가 영적 젖줄이 흐르기 때문에 이 아침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신앙생활에 흐트러질 게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제 얘기도 아니고 우리 조정민 목사님도 그런 얘기 자주 하셨습니다. 아침 예배 잘 드리는 신앙인들은 말할 게 별로 없다. 그만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습관처럼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 2절 보시면 특별히 2절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요? 관례대로. 결국 이게 습관입니다. 자기의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는데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회당을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1절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마게도냐 지방에 왔습니다.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스토리죠. 그 루디아에게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 고치다가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 무대는 지역적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빌립보 그 지역을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에 와도 바울은 관례 습관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습관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거는 3주 동안 가르쳤다는 걸 가르치겠죠.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것은 습관처럼 회당을 들어가서 이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강론을 했다는 거죠.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저는 또 이 3절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뜻을 풀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을 회당에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놓고 자기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고 그 본문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거죠. 이걸 요즘 말로는 강해 설교라고 부르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주제 설교, 무슨 설교 이렇게 다 하지만 강해 설교라 그러면 뜻을 풀이해서 한 절 한 절 설명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강해 설교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를테면 저희 베이직 공동체도 벌스 바이 벌스라고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읽고 혹은 2절, 3절 읽고 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뜻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죠. 바울이 그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바울 똑똑했습니다. 율법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많았습니다. 바울만큼 에피소드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맞다가 기적처럼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앞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막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데살로니가 해당에 와서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 얘기 아니라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3절. 그가 자기의 경험담, 무용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것은 오직 성경의 뜻을 자세히 풀어준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워낙 잘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강단에서 전해줘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무용담이 자꾸 여기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얘기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가 성경을 풀 때 뭘로 풀었습니까? 예수님으로 풀었습니다. 가장 건강한 해석 방식이 예수님으로 성경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걸 구속사 중심적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를 풀어내는 것을 가리키죠. 바울이 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울은 강론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내는 성경 뜻을 풀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풀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했던 방식이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요한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누군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어떠한 좋은 거를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은 그 얘기에 반응할 수 있지만 몇몇 사람은 시기 질투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성경의 스토리를 전해주면 사람을 살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단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바울이 성경을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고 성경을 풀고 또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전했더니 놀라운 열매를 맺긴 했습니다. 4절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나 하면 안 그래도 신앙생활 비슷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딱 들었기 때문에 진리에 반응하며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유지라고 불리는 이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 이 예수님을 듣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소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역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은 매번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는데 또 매번 당하는 일이 이렇게 시기 질투 받아서 또 어려움 겪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복음 조금만 전하려고 하면 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도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아침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도 뭐가 막혀 있고 이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예배 드리는 거죠. 저 그래서 오늘 저분한테 이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차 이게 좀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이 뒤로 이렇게 주차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본인도 이게 저걸 저기 벽에 칠을 하다 보니까 놓쳐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몇몇 분이 좀 헤매다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또 때마침 또 예배 딱 시작할 때쯤 되니까 차가 또 물러가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엄청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마귀의 종로로 돼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떼를 지어. 이 사탄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리를 짓는 겁니다. 혼자 안 합니다. 항상 무리 지어 공격합니다. 교회도 보면 꼭 시험 된 사람들 보면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이 작은 게 수근수근거린 거거든요. 대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근수근. 이 수근거림의 영이 교회에서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근거림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무리 짓는 영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동시킵니다. 보십시오. 시기했죠. 그리고 때를 지었죠. 성을 소동합니다. 선동하죠. 가짜 뉴스 퍼뜨려서 사람들 선동시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강제적으로 사람 끌어내려고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 발견하지 못했어요. 6절 보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아마 당시 좀 위치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또 소리 지릅니다. 이 안 되면 소리 지릅니다. 아까 끌으면서. 그래서 왜 대화하다가 그 안 되면 소리 빽빽 지르는 사람들 있죠. 그 다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어쨌든 소리 질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6절 7절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언제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여서 뭐 가이사의 명을 어겼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든 간에 바울과 실라가 싫으니까 이걸 물리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소생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다 듣고 소동하면서 흔들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 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뭘 받고 놓아준다고 하죠? 보석금 받고. 그러니까 이 위치 있는 사람들은 돈 받고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돈 받고 풀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스테이지가 바뀝니다. 바뀌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알려줍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12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한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환대를 받지 못하니까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 지금 뭐 베레아 성결 뭐 저기 김기동, 그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베레아가 원래 좋은 마을인데 이단의 전유물 같이 이제 돼가지고, 이거 원래 성락성교 성락교회인가 그렇죠. 그 베레아 뭐 가르침이라고 그 김기동 기신론. 근데 그게 원래 베레아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밭이 되게 좋았습니다. 11절로 한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밭이 좋은 이 사람들이 있죠. 목회자들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가보면 말씀이 막 잘 들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보면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의 밭이 안 좋다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한데, 근데 진짜 그럴 때가 있죠. 그만큼 이 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밭이 좋으면 당연히 열매도 금방 맺혀지는데 밭이 안 좋으면 열매도 안 맺혀지죠.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거는 영적이라는 거죠.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르네, 마음이 넓고 성경을 잘 받아들이네. 그래서 신이 났을 겁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앞에 4절과 똑같죠. 믿는 사람이 많고 기부인들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복음을 전하면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하면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사단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똑같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짓거리를 하더니 베레아에 와서도 또 합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돌아오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또 떼짓고 또 소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열받지 않습니까? 제가 바울과 실라였으면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이 말은 진짜 입에 막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참 하나님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서 요 핀셋으로 바울 뽑아가지고 다른 데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힘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또 갇힐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또 보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이 집요하다면 하나님은 더 집요하십니다. 사단이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칠 때가 있고 공격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적신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그 말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단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아무리 집요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절절을 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더라도 나를 핀셋처럼 뽑아서 다른 곳에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낙담하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 눌리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단에게 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나팔을 부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